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에서 올라가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존은요, 어제의 힘이 있다가도요, 오늘 아침이 되면 그 힘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힘이 떨어집니다. 약해집니다. 부족해집니다. 어제 내가 밥 먹었지만은 잠시 후에 또 배가 꺼지고 또 배가 고프듯이 우리의 삶이 꼭 그래요. 유지하거나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면은 힘이 빠집니다. 피곤합니다. 고단합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새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쁠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예배하는 것, 그래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한낱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예배자로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새 힘 공급받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버러지와 같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딜 보시냐면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 야곱이 누구인가? 뒤에 따라붙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버러지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 성경 한글 개역 번역 성경 그 문구가 조금 더 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그 이전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있는가 봤더니 오늘 우리가 본 이 개정 개역판에는 버러지 같다라고 했지만 이전 성경에는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렁이는 어디에 살죠? 주로 땅 속에 삽니다. 가끔 한 번씩 땅 밖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비 올 때. 그리고 한 번씩 몸을 말리기 위해서 땅 위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햇빛에 몸이 태워지고 말려지는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주로 이 지렁이가 사는 곳은요,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땅 속입니다.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보이지 않아요. 절망이 있어요. 불안합니다. 한 줄기의 빛이 없기 때문에 늘 절망 가운데 갇혀 살아가는 이 지렁이와 같은 모습이 꼭 우리 인생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늘 불안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두려워요. 뭔가에 늘 땅속 아래 지렁이가 갇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에 늘 눌려서 캄캄한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꼭 버러지, 지렁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많은 뉴스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뉴스라고 꼽자면 아마도 일본 대지진 예언과 관련된 뉴스일 겁니다. 과거 일본의 만화 작가가 예지몽,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꿈을 꿔가지고요, 그 꿈대로
일본의 과거에 큰 대지진이 있었고 그 꿈대로 온 세계가 이 코로나로 전염병이 돌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맞추다 보니까 2025년 7월 달에 일본에 큰 쓰나미가 밀려오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예지하고 그의 책, 만화책에다가 다 그걸 써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요, 일본 열도는요, 지금 공포로 휩싸여 있습니다. 7월 5일로 특정했다가 나중에는 바꿨죠. 7월 달 안에 일어날 것이다. 다른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TV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피난 행렬에 오르고요. 또 여행을 오기로 한 사람들 숙박이라든지 비행기를 다 취소하고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저를 또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예언 하나 할게요. 이건 분명한 예언입니다. 확실한 예언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싱거운 약간 그런 표정으로 약간 풀어보시는데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예언, 이것만큼 확실한 예언이 어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초림, 즉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실 때는요, 구유에 누우셔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재림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는요, 큰 위엄과 영광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그 전에 여러 징조들이 일어난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모든 자연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하늘이 말려버리고요, 종이 말리듯이 말리고, 별들은 떨어지고, 해는 빛을 상실해버리고, 달빛은 핏빛으로 바뀌고, 생태계는 파괴되고, 지금까지 없었던 큰 지진들, 해일, 또 가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차원 다른 그러한 재난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곳에 계신 어떤 분들이신지 간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떤 분은 실제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볼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분도 계실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할지, 아니면 수명이 다하여 주님 부르셔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지, 그래서 주님 만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주님 만난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주적인 종말을 통하여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만나 배울든지, 아니면 주님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 수명 다하여서 주님 부르셔서 개인적인 종말을 마주하여서 주님을 만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주님 만나기 전까지 꼭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붙들고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 믿음, 결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기 직전까지 여러분, 이 믿음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이 점점 흐려지고 심지어 치매가 온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가 됐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믿음, 결코 흔들림 없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흔들림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실제적으로 실감나게 한번 읽어 보려고 하는데요.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언제 나를 도와주시고, 언제 나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는가? 언제? 여러분, 이 말씀 10절은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앞으로 그렇게 해줄게 미래형이 아니고요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단어를 하나 추가하는데요, 이 단어를 써도요 무방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단어 그 앞에 말고요, 나를 가리키는 단어,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단어 있죠? 너를 이 단어 앞에 지금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은요 훨씬 더 이 말씀이 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지금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지금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금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셔요? 지금.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올 때는요 전혀 믿기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까지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앞에 고개를 조아리면서 제사는 드리지만 이쪽 다리 저쪽 다리 양다리 걸치듯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아셔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어떤 심판을 받을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너희 백성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반드시 기한이 되면 70년 만에 다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서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그때 왕이 누구인가? 여러분 석 장만 한번 넘겨볼게요. 44장. 가늠칠로 41장 그대로 잡아놓고 44장 한번 보세요. 28절. 44장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 사람 이름이 나오네요. 누굽니까? 고레스가 나오죠. 한 번 더 언급돼요. 그 밑에 바로 45장 1절 제가 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누구에게?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41장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라 이 말씀 약속을 할 때에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알고 있었지만 저들이 언제 침공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멸망시키고 우리가 저기에 붙잡혀 갈지, 그리고 70년 만에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포로로 귀환할지 고레스라는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오늘 41장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레스가 누구야? 라고 하는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하지만 이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두려움, 불안함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70년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포로로 귀환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100년에서 150년 후에 있을 이야기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을 처음 들었어요.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시대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00년에서 150년 후에 약속된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말씀들 통해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지라도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이 포로로 붙잡혀 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도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포로로 귀환하여서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다시 완공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10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니,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지금 포로로 붙잡혀 가서 거기에서 고생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특정한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와 함께함이라, 내가 강한 발로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은요 30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 보세요. 왜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칭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벗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칭호에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요,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그 칭호와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칭호가 동일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이 10절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가?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그 칭호와 오늘날 우리의 칭호가 동일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바벨론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 나라는 멸망당하게 되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7 나팔, 7 대접이 부어지고 그 끝에 세상이 멸망되는데 그 세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바벨론이 멸망당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마귀 어둠의 영,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활보하고 있는 이 영적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지금 그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 붙잡혀 간다 할지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땅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이 영적 바벨론 땅, 음란한 세대, 타락한 세대, 어둠의 영과 세상 주관자가 활보하고 활동하고 있는 이 어둠의 바벨론 땅에 우리가 거하고 있지만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어지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뭘 점검하냐면, 이제 알았어요. 3000년 전에 이제 곧 멸망당하고 포로로 붙잡혀 가서 포로에서 귀환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길도 답도 보이지 않지만은 어찌됐건 이 약속의 말씀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도 모르게 새 힘이 나고 능력을 받고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날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종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칭하고 계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뜨뜻미지근하게 아무런 능력도 힘도 변화도 삶의 기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거예요. 왜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니까 날마다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새 힘 얻고 능력 가운데에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이 전혀 나와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문제시든지, 두 번째 내가 문제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다 같은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뭔가를 작정하고 쭉 그 일을 해 나가시다가 중간에 변심하거나 변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면 하나님이 마침내 그 일을 기어코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 해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동일하게 나에게도 주셨는데 왜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일단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남은 답이 하나 있네요. 누가 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예요. 우리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는 어제 믿었다가도요, 오늘 금세 의심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다가도요, 희한하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커지고 성숙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치 그래프가 쭉 떨어지듯이, 폭포가 위에서 밑으로 쭉 낙하하듯이 내 믿음이 그렇게 떨어져요. 약해져요. 부족해져요.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의심은 곧 바람에 밀려가는 물결과 같다 라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물결과 같아요.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은 어제 내가 잘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을 오늘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확인되고 갱신돼야 됩니다. 갱신.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리고 내 믿음을 갱신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은요,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 뒤에 하나님이 주셔야지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믿음이 유지가 되고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내 믿음 지키고 내 믿음 갱신하기 위해서는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믿음을 지키시고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밖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갱신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단계만 들어가 볼게요. 마지막 걸음, 마지막 스텝입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편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100% 일방적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와 함께 대화를 나눠요. 그 사람과 함께해서. 근데 이 사람 대화를 나누는데 자꾸 뭔가 물어보면 자꾸 얼굴을 다른 데로 막 돌려 이렇게. 급기야 등을 돌려버려요. 뭔가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요, 대화 자체가 안 되고요, 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고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눈과 눈을 마주하고 뭔가를 물어보면 또 따뜻하게 대답을 해주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때에 관계가 비로소 깊은 관계로,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꼭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것은 100%입니다. 하나님 믿을만 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자꾸 회피해요.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등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전혀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도 좋아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연습과 훈련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더 깊이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체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만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골방. 이 골방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적인 차원에서의 골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차 안도 좋아요. 화장실도 좋아요. 여러분 일터도 좋아요. 혼자 일할 때에 은밀한 그곳에서 앉아서 불러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처럼 여러분들 주님과 독대하는 여러분들만의 골방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훨씬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할 것인가? 로렌스 형제가 쓴 기독교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로렌스라는 사람은요,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원에 수도하기 위해서 들어온 수도사가 아니고 평도사예요. 평도사. 그러니까 평도사는 수도사가 잘 거기에 전무할 수 있도록, 수도를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사람입니다. 평도사. 그래서 주로 이 평도사가 하는 일은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하고요, 설거지통에 손 집어넣어서 설거지하고요, 청소하고요, 수도사들 벗어놓은 그 옷 빨고요,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평도사예요. 그 로렌스 형제가요, 그 수도원에 이 일을 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수도하러 들어온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선망의 대상에 두냐면요, 이 평도사, 자기들 그 배후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이 평도사를 자신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수도 원장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평도사로 들어온 로렌스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무슨 비법으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가 모든 수도사들에게 소문이 나서 나중에 오히려 수도하는 방법을 배우러 왔을까? 로렌스 형제가 그 책에서 쓴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니, 설거지를 하더라도 이런 기도를 해요. 설거지할 때 실제 그 책에 보면은요,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 이 찌꺼기들이 씻어지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죄를 씻어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상 속에 항상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빨래를 하면서도 그 일상 속에서 별것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빨래하면서요, 주님, 내 죄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이렇게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일상 속에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어느 순간에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 자기 삶 가운데에 더 깊은 주님의 임재로 찾아오고, 그것이 마치 빛이 비치니까요, 마치 꽃의 향기가 퍼지니까요, 그 모든 수소사들이 그 빛을 보고 그 향기를 맡고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임재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그것은 100% 확실한 사실입니다. 3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고 순전한 믿음으로, 갓나라요 같은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힘이 나고, 무능력한 우리가 능력을 받고,
가로막혀서 갑갑하고 답답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주님의 임재 속에서 그것이 뚫어지고 열려지고 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늘 나타나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또 실패합니다. 우리는 또 실족합니다. 우리는 또 탈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100%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 삶 속에 없었던 힘이, 잃어버렸던 능력이, 사라졌던 우리의 힘과 능력을 다시 공급받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